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3절로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이죠. 세 절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참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다, 이것을 느끼게 되죠. 그 중에서도 때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왜 이런 상황들을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나?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가끔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많이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냥 아주 무당을 찾기도 하고 숱한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해결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끙끙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스스로 한계를 느끼죠. 정말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감기가 걸리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걸려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한계 상황을 빨리 직면하면 문제의 해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감당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했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내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풀어지면 이제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설령 이러한 상황들을 당장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현명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질문 대신에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바꿀 때 비로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질문은 이미 주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안녕.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인정, 허락하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질문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아울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수록 그 해석을 성경에서 찾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잘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외로 점집을 많이 간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절 해석을 못하니까 다른 너무 전혀 엉뚱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가서
자기의 운명을 해석하려는, 또 자기의 상황을 알아보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자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1세기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록이지만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맞이하는 수없는 상황들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해 주는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할례로 대표되는, 할례가 말이 어렵죠. 할례가 우리로 말하면 포경, 남자들의 성인들, 하여튼 남자들의 그 표피,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 포경인데, 할례로 대표되는 다른 복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으며 살라.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이죠.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오늘 말씀처럼 종로로 타라.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핵심적인 주제죠.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러니까 자유해라. 예수를 믿으면 자유해야 되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뭐죠? 묶인 것, 매인 것에서 풀어지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면 사람이 우리가 생명력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외로 묶인 게 굉장히 많은 게 우리 사람들이란 말이죠.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매이고 묶인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우리 시골의 옛날에 앞집에는 이상하게 그 집에는 할머니, 아들, 손녀 해가지고 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는, 병들어서 죽고 당뇨로 죽고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해서 굉장히 그냥 그런 아주 우사가 많았는데,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아주 굉장히 좋은 기와집인데 저 남의 동네에서 망한 집에 기와하고 이렇게 나무를 갖다 써서 그게 그래서 그랬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 지을 때나 또 이사 갈 때나 전부 다 뭐 이렇게 길이를 택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다 묶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묶여 있으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해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할례 때문에 자유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아니야. 거기에 추가해서 할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제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들이 자기 공로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마침 그때에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맞아, 네 노력도 있어야지. 그게 대표적인 게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지. 음식도 가리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사도가 깜짝 놀라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 말투가 처음부터 아주 싸움하는 말투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착 그냥 따지고 아주 그냥 꾸짖는 그런 말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묶인 곳을 계속해서 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나요? 갈라디아서는 두 부류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뭐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갈라디아서 특별히 5장 16절에서 17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있는데, 성령을 택하면 육신의 욕심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육신의 욕심에서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양립할 수가 없는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가 상극이란 말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전혀 없는데,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에 속한 걸 말하는 겁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은 이렇게 대표적인 영적인 음행은 우상을 말하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음행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끼리끼리 모이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종류의 것들이 육체에 속하는데, 너희에게 특별히 경계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다른 말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다른 말로는 지옥 간다. 이 말, 지옥 간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이들의 인생의 끝은, 종말은 결국 지옥 행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뜨끔하죠. 우리가 육체일이라고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들 중에서 하나도 이렇게 다 피해가고 자유로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일부가 있구나. 그 부분을 끊어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땅 위에서도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누린다. 그죠? 자유함으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에만 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새 사람이 됨으로써 이제까지 모든 온갖 것에 얽매이고 묶여 있는 것들에서 풀어지게 됨으로써 정말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전에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묶인 것에서 풀려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런 고초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종이죠.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풀어주려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고 매인 것에서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아니면, 말씀 외에는 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자유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도,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아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종의 멍에를 맨다, 종노릇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그 어떤 것을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할례라고, 할례. 유대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정말 예수님보다 더 할례를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되는 할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에서 이름이 세자에서 네자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정말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성되기도 전에 있었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 약속이에요. 할례. 1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하라는 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 토큰, 표시. 우리가 결혼하면 뭘 끼죠? 결혼 반지, 약혼 반지를 끼면, 약간 실반지를 끼면 저희들이 사귄다는 뜻이고, 약간 굵은 걸 끼면 약혼했다, 삐까 번쩍하면 결혼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팔만 봐도 이게 보면 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표징, 그런 표시를 이제 할례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헬라 지역은 다 이방 지역인데,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와서 이 12절을 근거로 해서 할례를 받아라.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13절, 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할례를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삼는데, 14절 다 같이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더 중요한 거야. 율법 이전에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찾아온 유대주의자들이 다 예수를 믿는 유대주의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주의자가 아니고, 그때는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을 찾아와서 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 다 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 17장 14절 그리고 12절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것 때문에 아주 그들에게는 할례가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아주 이방인이 됐든 어디 됐든 처음부터 이 할례가 당연히 그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할례가 더 우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것은 안 되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은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매이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함을 주는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더하면 전부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또 이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모든 메인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자유가 무한적인 무한대의 자유,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5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하는 말씀 이해가죠? 자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인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방종으로 해석해서 무제한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공동체 안에서 자유라는 게 나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종로로 달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13절에서 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이것을 이제 정말 자유함을 누리되 그 자유함을 사랑 안에서 누리라. 그것을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준 이유가 서로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준.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사랑 이야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도 하나님도 거기에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모든 은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사랑 잘하라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 생명을 살려주는 거죠. 회복시켜주고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안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아픈 것을 만져주고 또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라고 자유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모든 메인 것에서 노임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누리되 분명한 조건은 오직 사랑함으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서도 결국 율법의 정점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정말 구약 성경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4절 온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613개라고 하는 그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오직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 한 말씀에서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만일 사랑 없이 서로 물고 뜯으면 둘 다 모두가 다 망한다. 그걸 조심해라. 사랑 없이 너에게 준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면 피차 멸망한다. 그걸 조심하라.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그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자유함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자기 주장만 하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안 그래도 1세기 때는 온갖 핍박이 심한데 서로 위해주면서 사랑 안에서 정말 자유해라. 묶인 것이 다 하나님 주님께서 풀어주셨으니까 정말 자유하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마음껏 하라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할례를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죠. 이 할례는, 현대판 할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반드시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사실은 예배라는 게 삶의 자리에서 정말 드려져야 되는 예배인데, 우리가 아주 그냥 그 엄격한, 우리 주로 저 부산 쪽에 고신척이 좀 그렇죠.
예배를 절대로 교회에서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는 굉장히 교회를 안 오고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다양한 예배의 종류가 나오고 있죠. 어떤 분들은 안식일교가 아닌데 도저히 주일날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그죠? 그것들이 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이 할례가 되는 겁니다. 현대판 할례는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어르신들은 그러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죠.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괜찮은데 사위가 딸네 집에 가니까 열심히 일해주는 건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이 며느리 있는데 일해주는 건 굉장히 싫어해. 아주 웃기죠. 하여튼 우리 집에서는 아들이 일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도 가끔 그러시더라고. 조금 못마땅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방에 들어갈 때 피해서 가끔 설거지도 하고 그러겠는데 이제 나중에는 괜찮으시는데, 그런 고정관념들이 현대판 할례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제한하는지 몰라요. 그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직회 공동체가 아주 그냥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안 되죠. 반바지도 적당한 반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거의 뭐 너무 핫팬츠를 입는 거는 조금 어르신들은 힘들어하니까, 그랬더니 약간 그렇게 제한을,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판 할례,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현대판 할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만 할례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에 속박되어서 예수님은 정말 거추장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내가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할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할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그 할례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면 우리에게는 현대판 할례, 고정관념, 이것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효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 정말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이 부족하면, 그죠? 정죄가 나가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데 은사도 많은데 성령 말씀도 잘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나에게 준 그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이 전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만 묶여 있을 때 그 모든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그 할례를, 현대판 할례를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바로 현대판 할례인 것이죠. 할례를 붙잡으면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매여 있는 것에서 노임을 받아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매여 있던 사람인데, 종으로서 매여 있던 사람인데 누가 나를 풀어주었어, 자유함을 주었어, 그죠? 그래서 그걸 속량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너무 기쁘면 다른 사람도 풀어줘야 되잖아, 그죠? 사랑으로 종로로 다른 말은 다른 사람이 묶인 것도 내가 경험한
그런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한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똑같은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서로 형제 종로로 달하는 말은 사랑 안에서 서로 묶인 것이, 내가 옛날에 묶인 것을 풀어본 믿음 안에서 풀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묶인 것도 풀어주는 자매님, 형제님, 그러면서 사랑으로 풀어주기 시작하면 정말 아주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것에서 노임을 받아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나 혼자만 아니고 피차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전부 다 자유는 누리기는커녕 속박, 아주 그냥 꽉 묶여 있으면 전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현대판 할례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자유자인 것을, 자유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서 나의 사랑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대판 할례 고정관념을 완전히 정말 부셔버리고 아주 그 메인 것에서, 묶인 것에서 풀어짐에 정말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인임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 정말 아버지 다른 복음에 대한 실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 정말 아버지가 묶인 곳에서 자유하라. 아버지 자꾸 아버지 보고 할례라고 하는 아버지 율법에 묶지 마라. 다시는 종로로 다시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현대판 할례인 고정관념,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아버지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묻고 또 아버지 그것을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묶으려고 아버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자 사이, 아버지 모자 사이, 부부 사이가 아버지 힘들게 되고 아버지 모든 것이 뒤틀리는 아버지 주님 주신 질서가 아니라 아버지 완전히 뒤틀리는 혼돈의 세계를 아버지 우리 스스로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데 묶이고 매인 것에서 풀어주시려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자유함을 누리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다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아버지 그것이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를 회복시키고 세우고 또 살릴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